생각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연상작용이라는 것을 합니다. 어떤 단어를 떠오르면서 그와 관련된 또 다른 단어와 사항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도라는 단어를 떠올랐을 때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여행을 했던 좋은 기억을 떠오르는 것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단어와 사항을 마주하면서 반드시 좋은 기억만을 떠오르지는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나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동시에 다짐도 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라고. 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3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을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35절과 마가복음 14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18장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자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는 베드로도 함께 서서 불을 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니라 하고 2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자른 사람의 친척이니가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라고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맹세를 하였지만 본인도 모르게 3번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식민지의 소국으로 살던 자기들에게 자유를 안겨다 줄 것이라는 계획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는 굳은 꿈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각자 자신들이 생활하던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베드로의 말에 도마, 나다니엘 외에 2명의 제자도 따라갑니다. 그들은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일을 했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까요? 어부로서의 오랜 경험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부로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선택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와에게 나타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려며 했던 그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켜보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장벽의 문제에 머뭇거리며 뒤를 돌아보며 어부로서의 삶을 선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었고 아픔이었기에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역시 많은 희생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희생과 아픔 뒤에 숨겨있는 보배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가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이요 저주였으나 하나님에게는 인간을 향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인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값지고 고귀한 외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수많은 삶의 문제들로 인해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달라졌을까? 지금 나에게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가 있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할 수 있어? 내가 무슨 정신으로 말씀을 읽어?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정말 죽을 지경인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거야. 누구나 한 번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내뱉은 말을 드릴 것입니다. 이때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권면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연산작용이라는 학습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육지로 먼저 가셔서 굴을 피우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며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만찬처럼 말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느라 제자들은 배가 많이 고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을 피웠던 것으로 보아 으스으스 날씨가 추웠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침을 준비하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못 죽어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생선을 가져오라 말씀하시며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피웠던 불을 쬐이며 예수님이 구워주시는 생선과 떡을 먹으면서 제자들은 지금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한술 더 뜨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번에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끝나자 예수님은 또다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반복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는 목이 핏대를 세워가며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고 버릴지라도 자신은 배신하지 않겠다는 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내뱉은 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화를 내고 성을 내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아마도 울상이 된 표정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점점 작아져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실패한 모습을 처절하게 비참함을 느끼는 그때에 예수님은 또 한결같은 말씀으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너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모른다고 했지. 그러나 괜찮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를 믿고 있어. 그러니 용기를 내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는 세 번이나 반복되는 이 짧은 명령에는 이처럼 너무도 크고 깊은 뜻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합니다. 마무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뭐 때문에 하며 계속 생각을 하였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도 낮에 생활하면서도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심지어 잠을 자기 위해 누워서도 계속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세 번이 아닌 그보다 더 많은 배반을 한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베드로처럼 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겠다고 한 다짐 속에서 교회가 아닌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면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먼저가 아니라 저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베드로가 3번을 배신해 닭이 울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어 다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 베드로에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으라. 저 또한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베드로가 아니었는가. 또한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내 말을 지키지 못해 실수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질척이고 따지시다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실수, 부족함을 모두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괜찮아. 실패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 나는 너의 든든한 지원군이야. 내가 너를 믿어주고 너를 응원하고 있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 이보다 더 큰 용기를 주는 말이 어디에 있을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으로 인한 결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잘못된 결정, 선택에서도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오늘 하루도 힘찬 믿음의 전진과 진보가 있는 하루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찬양했던 오 나의 자유를 주시는 주여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1절 한번 하고요. 다시 1절을 한 번 더 하실 텐데 그때는 제가 조금 천천히 할 겁니다. 그때는 한번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십자가 희생이었고 아픔이었기에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역시 많은 희생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전진하고 건면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믿음의 진부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이후에 삶도 인도하여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붙잡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가난하고 소유된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힘찬 믿음의 전진과 진보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